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음 특강의 연장 과정으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대략 탕진치가 발생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는 데까지를 공부를 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마음 특강 교재를 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요거 있었죠. 요 마음 특강의 교재 2권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이라고 하는 좀 새로이 정리하는 것을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이라는 나눠드린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좀 속도감을 붙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한 삶의 전개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가지의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 아의 산, 아산과 무아의 산, 무아산에 대한 이해입니다. 삶의 향상을 위해 오르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즉 존재로서의 향상은 아산을 오르는 것이고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은 무아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아산은 소유의 삶, 욕계를 벗어나 존재의 삶, 유, 색계와 무색계를 오르는 것인데, 그 안의 꼭대기에 삶의 완성인 해탈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합니다. 무아산은 아산의 꼭대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즉 존재에 내재한 불만족, 괴로움의 해소를 위해 오르는 아산이라는 전혀 다른 산입니다. 부처님은 아산의 꼭대기에 도달해 아산의 꼭대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신 분입니다. 존재에 내재한 불만족은 아산의 꼭대기에 도달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존재에 대한 견해의 오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질적인 존재, 상락아정의 설정 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재에 내재한 문제는 오직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 무상고 무아 부정 위에서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본질적인 존재의 설정을 가져오는 상락아정의 견해는 존재에 대한 오해, 착각입니다. 반면에 무상고 무아 부정의 견해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볼 수 있어야 그 이후에 사실에 내재한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내가 나 아닌 것들과 맺는 관계입니다. 삶은 무상고 무아 부정입니다. 나, 오치 온도, 나를 구성하는 것들, 색, 수상, 행식, 오, 온도, 무상고 무아 부정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것들도 무상고 무아 부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들로 구성된 세상도 무상고 무아 부정입니다. 그래서 아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어서 풀어지지 않고, 무아산을 오르는 것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산을 오르는 것은 나도 나 아닌 것들도 모두 상락아정인 것으로 간주하고 풀고자 하기에 풀어지지 않는 것이고, 무아산을 오르는 것은 나도 나 아닌 것들도 모두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바르게 보고 풀고자 하기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치온입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조건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본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나의 문제는 무상고 무아 부정의 사실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풀어집니다.
오치온인 나의 실상이 바로 무상고무와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푸는 것이고 무아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설명이 되어 있죠. 첫째, 아의 산과 무아의 산에 대한 이해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겸의하게 됩니다. 1. 나는 누구인가? 오치온입니다. 자, 오치온이라고 오온에 대한 집착의 상태를 나로 정의해 주셨는데, 요 집착이 얼마만한 강도로 밀고 나가느냐,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오치온인 나, 중생으로의 삶을 구분을 해주지요. 그 구분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 취가 몸 밖의 겉에까지 미쳐서 나의 것이라고 붙잡으면 욕해 중생. 오온에 대한 집착, 취가 몸 밖의 겉에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몸에까지는 미쳐서 몸과 마음에 대해 나라고 붙잡으면 색계 중생. 오온에 대한 집착, 취가 몸에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마음에 대해 나의 자아라고 붙잡으면 무색계 중생. 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 3계를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법회의 새로운 시도라고 보아야 하죠. 그런데 그간 조금씩 마음 특강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특히 공부변처를 정의하는 구문이 그간 루파 산냐, 빠띠가 산냐, 나나따 산냐라고 하는 세 가지 상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간의 해석, 즉 욕계는 욕계 중생 그렇다 하지만 색계라는 세상을 아주 미세한 물질의 세계라고 말하고 무색계를 몹이 없는, 그래서 수상행식 사온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해석한 이 부분이 니까야의 의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랬을 때 요 공무변처라고 하는 그 무색계의 최초 단계, 요 공무변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욕계의 세상, 그러니까 색상, 그러니까 색계 세상의 근거를 벗어나고 또 그 가운데 빠띠가 샀냐, 저항의 상이 소멸한다라는 점에서 무색계에 올라가면 화라는 것이 없다, 탐진치 중에 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보았고, 무엇보다도 나나따 산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았었지요. 나나따 산냐라고 할 때, 요 나나따라는 말이 이게 가지는 의미가 이제 뱀이었어. 다양한 여러 가지 여러 의미를 갖지요. 그래서 기존의 공무변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 다양한 상에 만하시까라 자의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양한 상에 자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세상을 말하는지가, 그러니까 그게 해석은 될지 몰라도 그런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일까라는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다르게 풀어봤었죠. 요거 나아났다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부정적 부사 더하기 안았다. 안았다 샀냐 이래서 요 안았다 샀냐라고 하면 요게 무아의 상이잖아. 그러니까 상나 가정과 반대되는 무상고 무아 부정의 상, 이렇게 말할 때 무아의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변처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상,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고 무아여 라고 이렇게 주목하지 못하고 무아인 줄 모르고 아라는 존재의 설정 가운데 아의 산을 오르는 이러한 삼매의 심화 과정을 거치니까 무색계라고 하는
도도히 심화된 삶의 상태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해석을 해볼 때 공무변처가 다양한 상에 작용하지 않고 이런 해석이 아니라 무아의 상이 아니다. 무아인 줄 모르고 무색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올라만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무변처를 해석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집착이 오치오 중에 취, 요 집착이 몸 밖에까지 미쳐가지고 내꺼 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라고 하는 데까지만 미치고 몸 밖에까지는 밀고 나가지 않는다. 이러면 색계 그리고 몸에 대한 집착까지는 내려놓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 마음도 사실은 무아인데 마음도 무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주목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그러한 시장으로 무색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해석이죠. 집착이 몸에 대한 집착까지는 내려놓았지만 아직도 이 마음만큼은 나의 자아라고 붙잡는 이러한 집착의 상태가 무색계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여기도 네. 지금 설명하신 부분과 네. 경전에서 얘기하는 내가 보다바다경에 나오는 이 공무변치의 상에서는 그냥 이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라는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경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강목스님 꽃다바다경은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조금 한 단계 낮은 상을 극복하고 향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인가도 보면 한 단계에 올라섰다라는 것은 그때 소멸하는 산냐는 결국 심사희락적인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은 공무변처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계를 넘어섰다 이렇게만 저거 꽃다바다경에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변처는 어떤 세상이냐?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선 이러면은 초선은 떨쳐버림에서 생기는 희화라 그리고 유심유사의 산맥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런 그 같은 식의 정의가 공무변처에 가면 색상을 소멸하고 빠띠가 샀냐 우리 지난번에 말한 거지만 저항의 상 요것도 소멸하고 그러고 또 하나로 요거 나나타 산냐에 아마나지까라 자의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나나타 산냐에 자의하지 않는다라는 요 부분을 기존에는 어차피 저기 공무변처는 무색계니까 색상이 소멸하고 이거야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색상이 소멸했다라는 그 상태에서 공무변처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정의는 사실은 공무변처의 정의는 여러 경전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죠. 요거 나나타 산냐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요거를 다양한 상에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다양한 상에 어떤 게 다양한 상이고 그 다양한 상에 대해서 자극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 그러니까 공무변처가 어떤 세상이냐라는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와 물론 장음이라는 것은 A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빨리어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부정적두사 더하기 아나타 산냐로 보면 이거는 저희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간살이로 볼 때 이러한 무아의 상이라고 무아라는 부분을 바르게 모아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직 삼매의 신화라는 노력을 통해서 올라만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공무변처가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저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상에 자기 하지 않고 라는 어떤 그 말 뜻을 그럼 지금 무아의 상에 무아의 상 아님에 상 아님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 내가 지금 무아라고 하는 상태로 바르게 보면 이제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을 벗어나서 해탈멸반으로 나갈 텐데 무아,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요것이 무아의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고 삼매만 심화시키구나 요렇게 본다면 방향을 잡아가지고 무아 해탈 쪽으로 나갈 거란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을 주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탈로 나아간다라는 이 부분으로 시각을 주지 못하고 오직 삼매를 심화시켜가지고 올라만 가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몸이라고 하는 물질, 색계를 넘어서는 상태를 이제 공무변초로부터 시작해서 무색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뭐 미세한 근데 사실은 또 그것도 그런 거예요. 색계를 미세한 물질의 세계라고 하면 미세한 물질의 세계가 무엇냐라고 물으면 또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불교는요.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한다고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로 참 중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어느 세상을 사느냐, 욕계색계 무색계를 사는데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이 세상을 부처님이 설명되지 않는 개념으로 관념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그 그림도 몇 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경우를 던지어 볼 때 오치오는 나의 삶에서 집착이 어느 만큼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욕계색계 무색계가 정의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낸 것은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다. 이거는 우리 삶의 토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여간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오치온인데 취의 강도 때문에 욕계색계 무색계의 중생으로 구분되어 들린다. 그렇게 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사실은 무엇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산무아의 산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럴 때 사실은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나타나죠. 그랬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한 가지로는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사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럴 때에 그러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완성일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 부분을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 자체가 괴로움을 담고 있잖아요. 괴로움의 상태잖아요. 괴로움의 상태를 부처님이 완성이라고 말했다면 불교가 완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죠.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상고 무아 부정인 이런 존재에서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 관계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존재의 문제라는 것은 이 사실 안에 내재한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이 무상과 고의 문제를 극복해야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래서 고를 락으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하다라는 것을 100% 무상한 삶. 그래서 100%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으로의 삶. 이렇게 바꿔진 상태죠. 상남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를 극복한 하나의 상태를 만들어내죠. 요거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사실이라는 무상고 무아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를 극복한 그걸로 나타나죠.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뭐냐라고 하니 무상고 무아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의 문제를 부처님은 요거를 극복했다. 요걸 극복해서 만족의 상태를 만들었다. 그런데 불만족이라는 것은 왜 생겨나는 것이냐면 조건지어진 무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가 락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무상도 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럴 때에 이 상은 무엇이냐? 100% 무상하다라는, 그래서 무상이 항상 하는 것으로의 상,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나 원래 있지 않은 것으로의 무아는 그대로 동일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무엇라고 부르냐 하면 열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 무아 부정인데 열반 하나만이 상락 무아의 상태로 실현된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는 오직 무상고 무아 부정인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그 순간에 상락 무아인 열반이 생겨났다. 그래서 깨달음 이후부터는 존재하는 것은 열반과 사실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오해 가운데 살아간다. 어떤 오해냐? 대표적으로 약간 브라만교, 힌두교가 주장하는 존재에 대한 견해죠.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나를,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자기 몸을 나누어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분신인 아트만을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불교 안에서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교리를 보고 가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요거 어떻게 부르나요? 무상고 무아 부정, 무상고 무아인. 그래서 조건 지어져 있고 그 조건이 하도 다양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불만족의 상황이다. 라는 무상고 무아인 요런 거를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 한마디로 요거를 지칭을 하죠. 요걸 뭐라고 부르죠? 무상고 무아인 거. 요거를 우리가 행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행. 요게 이제 빨리 여르는 상카라죠. 상카라 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의법부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요 행 이러면은 형성된 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 형성된 걸 극복하면 형성되지 않은 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보면은 행이라고 하는 요것도 무상고 무아예요. 무아니까 원래 있는 거 아니라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열반이라고 하는 요것도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게 열반이요. 예를 들자면 서쪽으로 몇 마리를 가면은 거기에 다 존재하고 있는 어떤 세상을 열반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열반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가운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을, 즉 가래를 소멸시킴으로써 내가 내 삶에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어떤 자리로 내가 나아간다. 이 개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반도 원래 있는 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도 뭐예요? 무아잖아요. 내가 팔정도 또는 사념저 사마타 미파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을 조건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내가 실현하는 것, 요게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반도 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형성된 것 이렇게 말하면 이게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열반도 우리가 수행이라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형성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상카라 행 요거 형성된 거 이렇게 말하는 거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카라도 열반도 어쨌든 다 어떤 조건을 가하느냐에 의해서 형성된 거,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아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행은 형성된 가운데 그 조건 지어진 것이고 불만족스럽다. 그런데 여기서 불만족과 조건 지어짐을 극복하고 나면 열반이 된다. 형성된 가운데 아직도 조건 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냐, 조건 지어짐을 넘어선 상태에 있는 것이냐, 요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행과 열반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때 요걸 놓고 우리가 이제 꼭 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아산 무아의 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놓는 게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삼법인이란 말을 쓰죠. 세 가지 법의 도장. 그래서 요거 법의 도장을 찍어줬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 이게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 말씀인가요?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씀인가요? 요거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도장 찍었다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말을 쓰나요? 재행무상. 재행무상. 요거 뭐죠? 행. 무상과 무아인 요거를 말하잖아요. 모든 상카라는 무상합니다. 무상하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보통은 일체계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 번역이 좋지 않아 보여요. 요거 빨리어로는 삽배상카라 아니짜 재행무상, 삽배상카라 두카 이래가지고 그대로 재행을 쓰거든요. 재행 괴로움이니까 그냥 개를 붙인 거죠. 그래서 재행계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 행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열반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 요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하자면 존재하는 거는 하나가 있어도 존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 행 더하기 열반 이렇게 말해야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죠. 열반도 어차피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그 순간부터 열반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행과 열반을 더한 개념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라고 말할 때 요 존재를 법이라는 말로 쓴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럴 때 삼법인은 어떻게 말해지나요? 제법 무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제법 무아라는 말은 뭔가요? 무아는 행, 상카라도 무아고 열반도 무아요. 그런데 무상이라는 것은 열반은 이미 무상을 극복한 상이 되어버렸고 고라는 것은 열반은 이미 고를 극복하고 락이 되어버렸잖아요. 만약에 제법 무상 이러면은 요거는 열반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법인에서 법을 쓰지 않고 행을 써서 재행무상 열반은 무상한 거 아니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재행계고 이럴 때 열반은 불만족이 아니다.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무아라고 하는 데서는 열반까지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삼법인의 의미, 요거는 뭐 우리가 뭐 불교 공부하면서 요거 해놓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아의산, 무아의산으로 나는 누굴까, 사실은 누굴까, 요 이야기를 할 때 요 사실이라고 하는 측면은 결국 삼법인 요 이야기까지로 와야 결과가 결론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법은 행덕이 열반이다라는 법은 요거 타당한 거죠. 예, 잘 아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삼법인에서 무상과 보는 행을 쓰고 무아는 법을 쓰는 요 차이가 이렇게 알려집니다. 요럴 때 여러분 열반 행이라고 산카락 행, 그러니까 형성된 것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형성되기로는 무아니까 어차피 무아인 거니까 원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만들어진 거겠죠. 열반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형성된 거 가운데 무상고의 상태인 것, 행인 것,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삶을 완성시킨 그 자리,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노릇하는 것, 열반 이렇게 구분되는 거,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신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창조와 아트만 이 부분에 의해서 오해한 견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요 상나가정이라는 오해가 나의 내면에서 경향성으로 작용하는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런 부분이죠. 자, 3페이지로 가서 한 가지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이제 별표 3 해서 마카대와 왕의 경, 가치마니까야 83번 등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경들은 전생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 자비기사 사무량심을 통해 범천, 색계 무색계 하늘세상으로 이끌었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 부처를 이룬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을 때는 악의 산을 오르는 삶을 안내하였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은 무아의 산을 올라 열반을 실현하도록 이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오늘 여러분 드린 그림이죠. 뭐 우리가 이제 그간 아의산, 무아의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아산과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이라서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살아가죠. 근데 이것이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색수상인즉 오올에 대한 집착의 상태죠. 집착을 통해서 내가 오치원, 중생, 자기 존재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로 분류해 놓은 거고, 이랬을 때 요거 좀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욕계는 몸 밖의 것들까지 내꺼 하는 요거니까 소유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색계와 무색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고 붙잡느냐, 몸은 내려놓고 마음만을 나의 자라고 붙잡느냐, 요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소유적인 의식을 내려놓고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 측면이 욕계는 소유의 삶이고 색계 무색계는 존재의 삶이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병에서는 요거 욕계와 무색계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 있을 유자 요 12연기에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요 두 개를 합해서 유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리 프롬은 어떻게 해서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전은 우리의 삶을 말할 때 이미 욕계는 소유고
색계 무색계가 합쳐지면 유라는 말로서 존재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요거를 색계 무색계가 합쳐진 요 하늘 세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범천, 그러니까 범천의 세상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거 아이들 좀 전에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량심을 통해 범천, 색계 무색계 하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아의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전은 이러한 그 중생의 삶을 놓고 이제 불교는 자 방금 읽어본 데 의하면 이제 지금은 부처를 이루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향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요거는 뭔가요? 오치원이라고 하는 집착의 상태에서 집착을 내려놓은 벗어난 삶을 말하는 거죠. 해탈된 삶,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요거 여실지견 그 옆에 그 점선으로 박스를 쳐가지고 구차재정하고 위에 상수멸까지 표시해놨죠. 요 구차재정이라는 게 뭔가요? 요거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색계 사선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무색계로 올라서서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무색계 4개 세상까지 하면 8개 세상으로 색계 무색계가 알려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건 사실 삼매를 심화시키는 수양을 통해 가지고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무아의 산을 오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의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요 삼매의 심화는 비상비비상처라는 무색의 끝에서 멈추지를 않고 그거를 넘어서는 한 단계가 있는 거죠. 요거 우리가 상수멸 또는 멸진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거는 일단은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색의 끝까지는 어쨌거나 이게 오치원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색계 거기는 몸은 없이 수상행식 4개의 온만으로 존재하는 세상이요. 요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무색계 세상도 오치원인 중생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몸 없이 사온만으로 있다. 이거는 그의 그림 그야말로 무색계 세상은 중생으로의 자격을 안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세상에 대한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이럴 때에 요 삼매의 심화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요 중생 세상의 끝까지를 넘어서 가지고 더 심화된 상태를 한 가지 말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상수멸, 멸진정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색수성인지 오온 가운데 상과 수라고 하는 2가지 온이 소멸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집착 상태가 중생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수와 상 2가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색과 행과 식 3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중생으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표현을 역으로 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수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더 이상 중생이 아닌 거예요. 다만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상태가 삼매라고 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중생의 세간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또 삼매에서 나오면 도로 중생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탈된 삶 쪽에 놓지 않고 무아의 산을 넘어선 꼭대기 이렇게 놓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구차재정 즉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가지 순서적으로 성취되는 요 삼매라고 하는 요기만을 대상으로 무악의 산이 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실지견이 존재의 상 색계로부터 시작해서 상수멸까지 간 거죠. 욕계의 영역에는 여실지견이 없죠.
그리고 요거 여실직연 구차제적의 범위에서 이제 무아의사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쓴산이죠. 옆으로 서가지고 이제 해탈로 나아가는 과정이 설명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삼매 없이도 깨달을 수 있다. 삼매 없이도 윗바사나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전은 어느 한 곳에서도 이 초선, 즉 색계 세상에 올라서지 못한 상태에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낸다. 이런 말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오치원, 즉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자, 해탈하자 요 얘기를 하는데 욕계 세상이란 곳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그냥 순수하게 존재에 대한 집착, 존재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만의 상태도 아니고 아예 존재 밖에 있는, 몸 밖에 있는 것에다가 내꺼 하는 소유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존재의 영역을 넘어서는 소유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묶임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곳은 일단은 소유라고 하는 2차적으로 생겨나 있는 어떤 묶임, 그거에서는 일단 벗어나야 존재 자체를 놓고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해탈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전은 어디에서도 삼매에 들지 않고, 즉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에 일단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해탈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런 수행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설명해 주는 바가 있다. 아산, 무아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고요. 뭐 이어가지고 계속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요. 이렇게 볼 때 구차재정의 출발점, 여실직연 여기까지를 가는 자리를 일단 8정도 산용처 수행이라고 하고, 이랬을 때 이 여실직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삶을 실현해가는 그 과정, 그 일을 하는 수행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한다라는 부분까지를 함께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 가지 보충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몇 가지 전제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마음 이야기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려면 아의산, 무아의산이라는 요 부분, 소유의 삶을 넘어선 존재의 삶을 넘어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요런 삶에 대한 이해 없이는 마음 이야기 풀어갈 수 없다. 요게 하나의 전제였고, 이제 두 번째 전제가 이렇게 나타나요. 마음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통으로는 하나이지만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다른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르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은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은 세 가지 마음이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성을 가지며 전개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이때 마음을 도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제시되는데 수행과의 연결관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마음과 염이라는 기능,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산염처라는 수행, 그리고 심이라는 마음과 정이라는 기능, 거기에 관계된 사마타라는 수행, 식이라는 마음과 해라는 기능,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밑바탕하는 수행. 요렇게 이제 세 가지 마음,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수행을 연결해서 보는 시각을 우리 법에서 제시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런 의미죠. 뭐 반복되지만 요거 꼭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데리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맡겨놓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일주일도 못 가서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버부님 지금 우리의 삶이 욕개새끼 무새끼의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인간이니까 특별한 조건 아니면 욕계 중생이겠죠. 욕계 중생이라는 요 삶은 어떻게 대표되냐 하면 몸 바꿀 거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요런 경향성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욕계 중생인 우리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이 마음이 자기의 경향성대로 몸 끌고 다니면서 좋은 거는 다 내꺼 하는 삶을 살 거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일주일도 못 가서 어디 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 공부가 제시하는 한 가지 이제 특별함이 나타나는 거죠. 자, 마음 보고 몸 데리고 살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방치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역할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그 역할을 기능이란 말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5가지 기능 아시죠? 믿음, 정진, 그리고 사티, 사마디, 판나잖아요. 요럴 때에 이 마음도 심의식 3가지로 불리지만 사티, 사마디, 판냐라고 하는 요 기능이 그대로 우리가 방금 본 거죠. 즉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하고는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관계를 하죠. 그래서 사띠가 만호를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사마디, 삼매라는 기능이 찢다라는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이렇게 하는 거죠. 빠냐라고 하는 기능이 윈냐나 시기라고 하는 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그런데 이게 기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 도움받아서 향상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는 해도 이게 마음보다 힘이 약하면 아무리 기능이 있다 해도 만호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내꺼 하는 이런 경향성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마음을 돕는다, 마음을 제어한다라고 할 때 만호보다 힘이 약하면 내꺼하러 쫓아가는 이 만호의 경향성을 힘약한 사띠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해지는 게 뭔가요?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따지자면 만호와 사띠 의라는 마음과 영이라는 기능에 힘겨루기 위해서 사띠가 만호를 이길 수 있어야 이제 삶을 향상으로 이끌 거 아니에요.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하는 그런 수행법을 우리가 사념처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이제 뒤에 봐야 되겠지만은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사띠가 힘이 있어가지고 만호가 잘 제어되면 삼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삼매 위에서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탐에 붙잡혀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런 상황에서 탐을 제거하기 그러니까 삼매 위에서 탐을 제거해가는 그 수행 과정을 사마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마타에 의해서 찢다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도 사실은 저 내면에 나의 내면에서 즉 번뇌의 문제 때문에 탐진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요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산매에 들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우리가 24시간 산매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번뇌를 소멸하자 라는 요 부분, 요거 윈야나, 식을 빤야가 식, 윈야나를 도와서 번뇌를 소멸하는 요런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요거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주어져 있고 이 세 가지 마음을 도와주는 기능으로서 삭지 사마리 빤야가 제시되었고 이 기능과 마음의 관계에서 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요거 산업처 사마타 밑바사나라는 수행이죠. 그래서 마음과 기능과 수행이 1대1대1의 대응관계를 갖는다. 요거 우리가 전부 우리 법회에서 좀 정리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어쨌든 이렇게 마음 세 가지가 같은 거지만 다르다라는 부분, 특히 그 활동성에서의 차이, 요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는 마음 이야기 풀어갈 수 없다. 요거 마음 공부를 위한 두 번째 전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밑에 가면 이제 세 번째 전제가 나옵니다. 심행 찌따 상카라는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심행은 심의 작용인데 심이 그러니까 찌따가 상과 수를 형성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회에서는 심행 즉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마음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심행에 대한 이런 해석의 차이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꿔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게 합니다. 오랜 세월 불교에 덧씌워진 주석의 오류를 걷어내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창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불교를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만나게 해주는 특별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 얘기 참 많이 반복하는 거죠. 그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에 보면 심행, 어행, 심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심행이 상수다 이렇게 나타나죠. 요 얘기예요. 찌따, 심이라는 요거하고 상수 요 세 가지를 놓고 심행 여기서 이제 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건데 심행이 상수다 라고 경전이 알려줬다고요. 근데 요걸 놓고 부타부사 스님이 그 마치마니카야 주석서예요. 멸희론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 주셨냐면 요거 심행이라는 것은 찌따, 심으로부터 상과수가 생겨나는 것이다. 찌따가 상과수를 형성하는 작용이 심행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회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과수가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요거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요때 요 행이라고 하는 거 심의 형성 작용입니까? 심을 형성하는 작용입니까? 능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겁니까? 요 차이죠. 요럴 때 제가 지금 적은 글이 뭐냐면 우리 법회가 풀어낸 바는 요 상과 수에서 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느낌을 분별해 아는데 상이 간섭하면 요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 상이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찌따로부터 상과 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화살표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역으로 가. 근데 그 얘기는 그려진 그림에서 화살표를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과 수에서 찌따가 상과 수를 만든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 마음의 메커니즘은 그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쓰기를 뭐라고 썼냐 하면 요 부분을 바로 잡으니까 이제 상과 수가 찌따를 형성한다라는 요 말로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진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찐따로부터 상과 수가 형성된다라고 말하면 우리 삶의 이야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마음 이야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아산, 무아산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은 몸통으로는 같은 거지만 하나라 하겠지만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성을 가지느냐라는 점에서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요거 전제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한 마찬가지 심이 상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요 방향성의 문제, 요 세 가지는 마음 공부를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전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 했죠.